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에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멜리뷰라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주변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포근한 마을입니다. 그 주변 한 언덕 위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 옆으로 차를 몰고 지나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바위를 올려다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일 저 바위가 떨어진다면 우리 마을은 큰일을 당할 것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의논 결과 마을 사람들은 바위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결과 바위를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 거대한 불도저 2대가 동원되었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까지 추가로 동원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아주 굵고 강한 밧줄을 내려 바위 위에 걸어 헬리콥터로 끌고 땅에서는 불도저 2대가 끌었지만 그 바위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바위가 땅속 아주 깊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일이라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바위를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바위가 잘라져서 도로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제거를 위한 경비로 $1,000,000가 지출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위 제거 후에 마을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더 큰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위가 제거되고 난 뒤 언덕 위에 있던 어마어마한 흙이 마을로 쏟아져 내려왔고 언덕 위의 흙이 언제 또다시 흘러내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사건은 전국에 보도가 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를 지켜보고 있던 호주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바위가 제거되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국으로 달려가서 그 바위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서 바위를 팔았습니다. 청년은 그 거대한 바위를 단돈 $1,000에 샀습니다. 그 젊은이는 바위를 깎아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거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조각되었습니다. 위대한 조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한 인류학자가 그 바위 작품을 금액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 가격은 젊은이가 바위의 값으로 지불한 1,000불의 1,000배가 되는 $1,000,000였습니다.
그 바위를 마을 사람들은 위협적인 것으로 확신한 반면에 그 젊은이는 위대한 작품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확신은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큰 일을 하게 되고 확신이 있을 때 더 힘들게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인가에 따라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큰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충성스럽게 선교를 담당하던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확신을 전합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 사람들이 볼 때 참 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다 평소에 자기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은 뒤에서 온갖 못된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힘들고 억울합니다. 거기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봐라, 저것이 바울의 본 모습이다. 재판관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재판했겠는가? 확실히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울은 본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 적대자들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온갖 못된 말을 하는 것들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로 일반적인 의미는 가장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것,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구원은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출감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나 못된 사람들이 내 뒤에서 말하는 거짓과 모함의 말들은 나중에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주인 임금이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가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모든 상속을 다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어서 갈 곳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용접해 주었습니다.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챙겨 주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심판조의 그 말에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심판주인 임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한 그 일들로 여러분은 오른쪽에 오게 된 것이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이 억울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뒤에서 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몇 번 죽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모든 것을 항상 종말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현재 일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현재의 무게를 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눈은 현재를 보면서도 그러나 눈의 초점은 항상 마지막 날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어서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심정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들고 또 그렇게 충성한 자기를 봐라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안 챙겨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 라고 말을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것까지도 다 감안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아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심지어 지금까지 바울을 신뢰하던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진면모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바울의 진면모인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에게 속고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하실 때 나는 더욱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139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리이다. 내가 악한지 내가 나쁜 사람인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아니면 마땅히 당한 일을 당하는지 주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중에는 다 밝혀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 죽을 만큼 억울한 일이 있어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결코 주눅 들지 않습니다. 항상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잠시며 곧 끝날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에 더해서 바울은 또 하나의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더 좋고 유익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한 말입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만을 넘어서 위험까지 하기까지 합니다. 내 생각은 틀림없이 옳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그런 확신이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 나라 그리고 세계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확신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옳다고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편이라는 확신은 교회에서는 신자들 간의 갈등을 만들고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자기의 의견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당연히 틀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하시는데 이것은 죽어도 양보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은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을 넘어서 무지이고 무식이고 착각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확신을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존재는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잘했다가도 틀릴 수가 있고 더 많이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생각은 절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그러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바울은 자기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그러나 자기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자기는 어떤 것도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 내가 사는 것이 좋은지 죽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비록 감옥 속이지만 살아있다는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뛰어난 논리가 전개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까닭은 아직은 내가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살아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실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논리입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아직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이고 무익하다면 데려갔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특별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고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은 다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당당한 권면은 그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고 그래도 일이 안 풀리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정말로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고 결국은 나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